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에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들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병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진실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도 남은 생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진정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한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나 썩어질 세상 속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더해만 가는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욕심 많은 정치인들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 난국을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극복하여 주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귀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원주교회가 정말로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노안과 여러 병마로 힘드신 모든 성도님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기도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은밀한 중에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에 동참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새봄과 함께 시작하는 4월 한 달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거울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김준태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신가요? 네, 삶에 늘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평안이에요. 부활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부활절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평안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그 무덤에 가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가 역시 무덤이 비어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 그 시신을 옮겨갔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식사할 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와서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들 앞에 서시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벽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해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더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친히 보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직접 보고 믿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래도 잘 믿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직접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둔해서, 제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그 부활을 직접 저도 그 제자들처럼 체험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에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말로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온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 어떤 대가입니까? 무엇을 위한 대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갈등과 또 염려, 또 고통, 많은 문제들,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므로 노예처럼 저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단순히 말로만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보아라,
이 못자국을 보아라. 이 창자국을 보아라. 내가 다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에게 평안이 주어졌다. 이제 평안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이제 모든 축복을 받는다. 내가 어둠을 뚫고 부활했기 때문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이 축복을, 바로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같은 깊은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샬롬을,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두려움, 근심을 주님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돈 문제가 시급하고 당장의 그 물질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샬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강력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조건을 넘어서는 그러한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 상황, 그것이 좋지 않다고, 내 환경이 나쁘다고, 내 조건이 너무나도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죽어 하시거나 주눅이 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자기 이기주의 속에 빠져서 그래서 남을 해치고 남을 손해를 입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오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의 이 평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바로 주님의 이 샬롬의 평화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으로 얻은 이 평화는 바로 저주를 이깁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는 어두움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안에 인쳐져 있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나의 삶의 상황들이 혹시 내 마음에 미움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깊은 무덤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필요한 저 어두운 세상 속에 이 평안이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세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고 세상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바로 사명을 부여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언제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선교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평화.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왔음을 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선교의 내용은 이 평화, 복음의 내용이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예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래서 도우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여행한다. 굉장히 낭만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거에 비유해서 보면, 인생이 목적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저 땅에 저 사람들에게 분명한 평화,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그 목적,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명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복음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복음이 삽니다. 내가 종이 되면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인이 되면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생명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력해지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복음은 언제나 역설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보냄을 받은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행복이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이요 행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보내셨던 주님이 돌아오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명을 잘 완수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릴 그날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 사명을 따라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분명한 축복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 부활의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새로운 역사 아닙니까? 새로운 세계예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세계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아까도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의 그 메시지가,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걸 전혀 믿지 않았던 제자들, 두려워서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고선 그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이런 하늘의 세계가 연결되어진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이 땅의 힘으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우리도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힘, 능력, 그 은혜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은 불어대는데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부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증상들을,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감지하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나도 함께 동참하여 거기에 같이 행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가시는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그 행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기도에 깊이가 있는 성령의 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같이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바로 생명을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그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졌어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어떤가요? 생명을 마르게 합니다. 헛된 것을 쫓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가 목적지구나, 여기에 이제 도착했구나, 그래서 그곳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은 정말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면 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회복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회복됩니까? 왜 상처가 치유됩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닿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상처에 닿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런 제공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내가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다시금 내가 소생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능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참된 부활의 평화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힘, 능력이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주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축복, 바로 평안이에요.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이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늘 힘있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찬송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드리농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1조 또한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아동후원헌금, 또 1,000번째 주일헌금, 성미,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부활 감사헌금, 주님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예물 위에 더하여 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부활의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을, 그리고 주님의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또 고쳐주시며 부활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낮이 또 많이 길어져서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7시 30분으로 변경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절 우리 달걀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니까 이따 내려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기독교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제 새벽에 드리다가 오후에 몇 년 전부터 오후에 드리는 걸로 바꾸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합 예배가 어렵죠. 그래서 영광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CBS 생중계 방송으로 그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시에 CBS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송영식 집사님 그리고 배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들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최유진 권사님, 또 송영식 집사님, 배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에 늘 부활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또 이영구 권사님이 입원 중에 계신데 지난번에는 한쪽 무릎을 또 이제 엊그저께 목요일은 또 한쪽 무릎을 그래서 지금 무릎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금여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해서 헌화해 주셔서 또 예쁘게 꽃꽂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미순 권사님 1도, 김순영 권사님 1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김영민 1도, 초등학교 4학년 김현중 1도, 그래서 16독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더군다나 저학년 어린이들인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카톡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참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좀 시들해지고 여러 명이 못 따라오고 끝까지 완주해서 끝낸 사람들이 두 어린이에요. 그래서 참 기특한 일이죠. 너무 기특해서 또 우리 다른 어린이들도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두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상금을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 나오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볼 수 있게 좀 찍어주세요. 자, 나오세요. 김영민, 정말 기특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일독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힘내서 성경 우리 통독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기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